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꼭 만나는 게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꼭 만나는 거. 뭘 만나죠? 신호등을 반드시 만나요. 그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을 한 번도 안 만나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히 신호등을 만납니다. 빨간불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꼭 장애물을 만나고 멈춰야 될 순간이 다가오게 돼요.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분명히 체험해본 경험이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사러 갔는데 마침 그때 가게 문이 닫힌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음식점 딱 갔더니 아니 오늘이 휴일이었어? 아니 마트에 갔더니 아니 오늘이 쉬는 주일이었어? 그런 것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죠. 마트도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또한 어디를 찾아갔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가 있을 때가 있겠죠. 인생은 가는 곳마다 장애물을 만나고 가는 길마다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막힌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막혀서 광야도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바로 그런 곳에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막힌 것을 허십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허무십니다.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어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라헬이 그것을 체험했죠. 한번 라헬이란 인물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라헬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하면, 라헬의 이름 뜻은 암양, 그리고 또한 어린 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양, 특히 어린 암양 보면 되게 귀여워요. 되게 예뻐요. 우리가 만화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목 털이 하얗지는 않지만 약간 회색이긴 한데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요. 제가 몽골에 갔다가 어린 양을 몇 마리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겁이 나서 안아보지는 못했는데 옆에 엄마 양이 있어서, 아빠 양인지 엄마 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옆에 큰 양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안아보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어린 것들은, 특히 아기들은, 특히 어린 그런 강아지도 작으면 되게 귀엽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라헬은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말하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했습니다. 라헬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래서 어떡하냐?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8절에 말하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고 말했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라헬은 사랑받고 어디 가나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라헬은 정말 아름답고 빛나기만 하는 여인 같았죠. 근데 사실 라헬의 인생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장애물 투성이, 가는 곳마다 불행한 일 투성이, 가는 곳마다 속 터지는 일 투성인 게 라헬의 인생이었어요. 다른 말로 라헬의 인생,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힌 인생이 바로 라헬의 인생이었어요. 라헬이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과 라헬은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야곱은 7년은 며칠 정도로, 며칠 지나는 것처럼 보낸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도 같은 그렇게 섬김과 또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왜?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라헬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7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아니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글쎄 야곱에게 아내로 준 사람이 자기 언니예요. 순식간에 사랑하는 연인을 빼앗긴 거죠. 기분이 어떻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언니가 7년 동안 연애한 내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해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 시대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가는 거라고 쳐도 머리는 이해해도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라헬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라헬의 언니죠. 레아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7일 후에 이제 라헬이 야곱과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언니는 아이를 많이 잘 낳았습니다. 종들도 아이를 많이 잘 낳았습니다. 근데 자기만 아이가 안 생겨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는 시대이지만, 옛날에 바로 이 시대, 족장 시대와 그다음에 옛날 시대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는 것이 최고였고, 아이를 못 낳으면은 최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쩌면은 그 집에서 내쫓긴 당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을 주지만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완전히 그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불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겉보기엔 부족한 것 없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은 문드러지고 속은 상처와 걱정과 염려와 또한 많은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행복할 수 없는 막힌 인생의 삶이 바로 라헬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요, 가끔 SNS의 사진을 보고 실물을 보면은 그 사람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SNS에 그 있잖아요, K사의 뭐 SNS나 아니면은 뭐 F로 시작하는 무슨 북, 그런 것에 분명히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만나면은 딴 사람이에요. 얼굴은 막 진짜 눈도 크고 막 너무나 예쁜데 피부도 뽀얗고. 그리고 가족도 보면요, 보통 그런 SNS에 올라온 가족 사진이 어때요? 야, 그렇게 멋있게 사는 인생이 없어요. 야, 그렇게 멋있는 곳을 가는 인생이 없고,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그 가족들이 그렇게 정말 멋있는 가족이 없어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이쁘게 있습니까? 아니면 난장판을 치고 그 집에서 막 어지럽힙니까? 우리가 사실 사진이나 겉에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나 좋아 보여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 같아요. 겉보기엔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실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정 안의 갈등이, 내 마음속의 걱정이, 스트레스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또 지나간 날의 상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라헬과도 같이 겉보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겉보기엔 너무 사랑스러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막히고 힘든 인생. 자, 그렇다면은 이 인생 속에서 라헬은 어떻게 해서 그 인생이 해결되었으며, 이 바로 힘들고 어렵고 보이는 것과 실상 속 안은 다른 그런 인생, 성경적으로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션 영화를 봤는데 액션 영화의 여주인공이 위기에 딱 빠졌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딱 하는 순간이에요. 낭떠러지에 손 하나 딱 걸쳤어요. 자, 그때 어떤 상황을 예측하나요? 남자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떨어질 것 같아서 딱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면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눈이 딱 마주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여자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영화를 볼 때 남자 주인공이 나타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앞길이 막혔다는 것은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막혔던 것을 뚫어질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듯 라헬의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겉에 보이는 것은 웃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꽁꽁꽁 숨기지만 사실상 막힌 게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막힌 것을 꽁꽁꽁 숨기면서 눌리고 스트레스가 뭐예요? 눌린 거잖아요. 눌린 삶이 아니라 막힌 인생,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막힌 것이 뚫리는 간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막힌 것을, 라헬의 인생에 막혔을 때마다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라헬처럼 우리 또한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생명이 이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길이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라헬의 생명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적으로 보면은,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반드시 막히지 않고 열려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냐? 생명길이고 천국길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오는 날은 다를 수 있으나 가는 날은 또 다를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는 날 가는 날은 다르나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까 안타깝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었어요. 죄는 천국 길을 막았으며, 죄는 생명길을 막았으며, 이 막힌 길은요 우리의 능력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막힌 담을 허무시기를 원하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죄가 담이 생겼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길을 여셨어요. 무슨 길?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무슨 길? 천국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길이 열리고 천국길이 열리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하신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길, 천국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의 길이 내 삶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막힌 것이 뚫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막힌 것이 뚫리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바뀌어 평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해서 할 수 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라헬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인생은 막힌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나 라헬의 인생은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뚫어주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때 막힐 때마다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또한 라헬의 가문,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가문이죠. 야곱의 가문에 막힌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길을 내실 때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라헬에게 본받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라헬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라헬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라헬의 그렇게 막혔던 태가 열리며 막혔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은 아들을 얻기 위해 헛되이 세상적인 수단을 써보았다. 당시 관습에 따라 요정 비라를 통해 자기의 가족을 세워보려고도 했고, 마침내는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합한체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 하는 헛된 노력까지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어두운 삶을 지내오면서 라헬은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과 형편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라헬의 인생은 막힌 인생이었는데, 막힐 때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막히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내 능력으로 야곱과 사랑하고 내 외모와 내가 가진 것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막혔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뚫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라헬은 막히고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아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제서야 회복이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맡길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 길을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능력으로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맡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며 맡기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 속에 안 되는 일을 만났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그것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이 자녀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라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때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막힌 것을 뚫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뚫어 주실 때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됐던 인생이 간증의 삶으로 바뀐다는 걸 깨닫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라헬에 대해 본받을 점은, 라헬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본받을 점은, 라헬은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23절에 말하길,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라헬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요셉을 줄 때까지, 아들을 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돼서 기도 제목을 들고 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 제목을 들고 옵니다. 기도 조금 하다 말아버려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말아봐요. 야곱이 압봉 나루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놓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열리기를 원하면요, 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을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라헬이 기도해서 이제 요셉을 주셨어요. 그렇죠? 요셉을 주셨으면 이제
그 요셉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라헬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라헬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 라헬의 본받을 점입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24절 말했는데, 이것은 한국말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신 말씀인지 라헬이 한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She named him. 여기 she는 라헬입니다. Joseph and said. 바로 she, 바로 라헬이 말한 거예요. 라헬이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라헬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인생을 맡겼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됐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어요. 요셉을 주셨을 때 라헬은 또다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만나면 또 열어주시고 또 만나면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나는 인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라헬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아들만 줘도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라헬 입장에서는. 근데 아들만 준 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한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또한 정말 야곱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아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실 때 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여시면서 그 길을 축복의 대로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막혔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그 길이 축복의 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헬은 가장 오래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무려 11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12번째, 13번째 자녀를 얻은 거잖아요. 가장 오래 기다린 만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큽니다. 한 번 더 시작.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큽니다.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넓으면 넓을수록 여는 기다림도 길지만 열리기만 하면 더욱더 큰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막힌 것이 더 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이 기면 길수록 바로 이 라헬처럼 축복도 큰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1차선 도로를 만들고 짧은 도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8차선 대로를 만들고 긴 고속도로를 만들면은 그것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더 넓고 더 길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신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막힌 것이 더 많고 기다리는 것이 많다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만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넓게, 더 크게, 더 많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와일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나온 부분입니다. 평범한 수영자들은 파도를 보면 기가 죽는다. 그러나 파도 타기를 하는 자에게는 파도는 즐겁고 멋지고 타고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를 적용해 보라. 환난, 절망, 핍박은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을 산출해 줄 것이다. 이것들은 사실 길을 쓰며 싸울 상대가 아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모든 일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정복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부터 좀 바뀌어야 돼요. 막힌 것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막혀서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막힌 것을 정복하는 최고의 정복자들이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다가온다고요? 우리는 조신난의 품에 안겨서 그것을 멋지게 날아오를 승리자요 간증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히는 게 많아요. 가정에 막힌 것, 건강에 막힌 것, 인생에 막힌 것,
자녀에 맡긴 건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맡기고 또 맡기는지 몰라요. 근데 인생은 원래 맡기는 거예요. 신호등은 원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살아다 보면 꼭 내가 필요한 게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마다 그 맡긴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간증자요 놀라운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만났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주께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끝끝내 축복의 대로 여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삶이 간증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